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 예루살렘을 열어주신 지도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매일 그 나라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질서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지고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결같은 지향과 갈망으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 특히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그 소수에 남은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안에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끌어내어 위대하신 어머니의 완덕의 발 아래 봉헌드리며 예수님의 늑방에 붙습니다. 감성주의자의 마귀,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마귀와 제도 전통에 맹종하게 하는 마귀, 그리고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밖에도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에 반하는 모든 마귀적 사고방식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끌어내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지오니 모두 불살라 주시어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이제 매일 가르쳐 주시는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에 근거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주신 위대하시고도 아름다운 진리의 세계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가 거룩한 성모와 성 요셉이 성전에서 소년 예수를 찾기 전 3일 동안 그를 찾아 헤매었을 때 성모의 괴로움을 묵상하도록 초대한다. 마리아가 마침내 예수를 찾아내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평화가 그녀의 성심을 가득 채웠겠느냐. 마리아는 나의 자녀들인 너희 중 하나가 선행을 하고 너희가 만나는 이들을 교화시키는 것을 볼 때 이와 비슷하게 기뻐한다. 그때 너희 주변 이들을 향한 너희의 응답의 따뜻함이 마리아의 마음도 가득 채운다.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영원히 마리아의 품 안에 간직될 가치가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어 이제 그 거룩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매일 배우고 있는 그 거룩한 사랑의 나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상과 직관으로 떠올려서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추상과 직관을 돕기 위해서 아주 간략한 하나의 여러분이 이 사랑의 나라를 도입해서 들어가기 쉽기 위한 하나의 단서를 제가 딱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신자분들은 거의 다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어 성모님께서 예수님과의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분을 기르시면서 가지고 계신 소중한 추억을 이렇게 되새기시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막 달려오시다가 이렇게 넘어지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넘어지실 때 어머니가 너무 막 가슴 아파하시면서 막 이렇게 달려가시는 그런 씬이 하나 있는데, 그 씬을 성모님께서 언제 회상하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행을 당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때 과거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성모님과 가지고 계셨던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을 이렇게 되새겨 보시는 씬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도 돌처럼 마음이 딱딱하고 무뎌지고 완고하기가 그지없어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여기 이렇게 그때 사랑을 추상해 보라고 하는데 별로 와닿지가 않는다. 그런 분들은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부모님이시면은 여러분의 자녀를 진짜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혹은 어떤 큰 병에 걸려서 그 자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지금 처해 있다거나, 이런 것을 추상을 통해 그게 만약에 예수님과 성모님이시라면 그러면 어떠할까를 이렇게 대입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리얼하게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헤어지셨던 그 3일간의 그 성모님이 애타게 찾으셨던 그 3일간의 고통이 어떠했을까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단초로 해서 여러분이 더 깊은 추상과 직관의 세계로 들어가실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 간의 그 진정성의 나라에서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쓰디쓴,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이 되는 그런 고통인지를 조금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가 주시는 이 메시지의 그 뉘앙스의 나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 뉘앙스의 나라는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뭔지, 인류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난 사랑 아는데, 그 안다는 건 기껏 해봤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거룩하시고 지고하신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에 어, 아마 발뒤꿈치만큼도 못할 정도의 수준을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인류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히 말하면 사랑을 모르는 거죠. 일단 나를 위한 게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좋으면 사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스타트 자체가 틀렸어요. 신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사랑을 주고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기쁨을 느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기본 출발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면 그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속는 거라는 겁니다. 가짜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그렇죠. 진짜 사랑은 항상 답은 성경에 있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에서만 찾을 수 있는데, 퍼펙트한 것은 두 분을 보니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돌보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배제하면 배제할수록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행간은 더 깊고 고결하고 순결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도 그것을 일면 닮은 것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때 아름답다라고 보는 것은 그 고결하신 사랑의 조금 일부를 닮은 것을 볼 때 우리의 본능이 그 아버지의 모상으로 창조받고 지음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일면 감동을 느끼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만 가능하냐? 아니요. 남녀 간의 사랑도 그러해야 되고 부부 간의 사랑도 그러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해야 되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그러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 근본의 베이스가 무엇인지를,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아지는 걸로 되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거다라는 이런 아주 기본 중에서도 기본의 마인드가 있어야, 그래야 사랑을 조금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시야가 그때서야 아주 쬐끔 열리는 거라는 거죠. 이것 말고도 사랑에 대해서 성경과 진리의 근거에서 말을 한다면 밤을 새워도 다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깊고 넓은 행간의 나라이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이 부분이 지금 나와서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나라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버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도대체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순결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는 좀 헤아려 보거라 해서 성경에 근거한 자료 하나를 우리들에게 딱 던지시면서, 자, 이랬을 때 성모님의 고통이 어떠했을지, 그럼 너는 사랑을 이런 고통과 이런 하나 된 사람의 고통이 때문에 내가 심장이 찢어지고 거기서 어떤 마치 피를 흘릴 만큼의 고통이 나에게 있는, 그러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사랑을 부모 자식 간에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 1대1의 사랑의 관계성이 그러야 되는 건데, 물론 거기도 약간 종류가 다양하겠죠. 그렇죠? 그거는 연인 간의 사랑에서 또 다른 향기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는 또 다른 향기가 있을 수 있고 동료 간에는 또 다른 거고, 그러나 근본의 베이스는 다 그 사람이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이게 아주 베이스 중에서도 베이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줄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가 거룩한 성모와 성 요셉이 성전에서 소년 예수를 찾기 전 3일 동안 그를 찾아 헤매었을 때 성모의 괴로움을 묵상하도록 초대한다. 어, 그래서 이때의 고통을, 그 성모님의 칠고의 고통을 묵상할 때 예수님을 성전에서 잃어버리신 그 고통이 바로 그 칠고 고통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 고통스러우셨던 거죠, 성모님께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3일 동안 잃어버렸을 때의 성모님의 괴로움을 넌 한번 묵상해 봐라. 사실 묵상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고요. 이거는 피상과 망상의 거짓 교회가 만들어낸 단어고요. 여러분은 추상과 직관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걸 사실적으로 그 추상과 직관을 통해서 거기서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진짜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를 만나는 방법이다라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성모님도 그때 괴로움,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해서 칠고 고통에도 들어가 있는데 내가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성모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여러분 자신에게 대입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더 소중한 누군가를 잃어버렸어요. 찾을 길이 요원해요. 엄청 초조하고 긴장되고 고통스럽겠죠. 그쵸? 그리고 또 이때 우리는 내 고통의 크기만큼 아, 내가 저 사람을 이 정도로 사랑하는구나를 또 역으로 발견할 수도 있고 깨닫게 되죠. 예를 들어 내가 누구를 잃어버렸는데 별로 고통스럽지가 않아. 걱정도 안 되고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그쵸? 근데 누군가를 잃어버리거나 헤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심장이 찢어지는 정말 저릿저릿한 느낌이 든 만큼이다. 그러면 아, 내가 저 사람을 이 정도로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그때 그 현상을 통해서 그 사실적 팩트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나라를 여기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셨을 때 당하신 고통의 세계가 그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이때 잃어버리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 절절히 느끼셨을 것이다. 그거는 고통의 크기만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도대체 성모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떤 고통을 이 3일 동안 가지셨을까? 거기서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크기와 그 사랑의 진정성을 철저히 깨달으셨겠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고, 그리고 사랑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내어줘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이런 거.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못 보게 되었을 때 나는 고통스러운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객관화된 추상과 직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사실들.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사랑의 질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는 점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모님은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상모님은 이제 후에 돌아가셨는데 이 성지에서 주시는 묵주기도를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모님께서 이제 아드님을 못 보시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어느 날 실제적으로 못 보시는 그 기간 동안 너무 예수님이 그립고 보고 싶어서 혼절하실 만큼이다라고 나와요. 그 묵주기도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아, 그런 성모님의 그렇게 완덕이요, 겸손이요, 고결하시고 아름다움의 극치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신 어머니는 사랑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니까 그 완전히 하나 된 그 사람이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보고 싶어서 혼절하시는 상황이에요. 기절하는 거죠, 사람이. 그럼 여러분은 한번 자신을 객관화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가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혼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그런 적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그 변덕스러운 인간의 마음의 나라가 그냥 자기가 좀 외로울 때, 자기가 조금 더 고통스러울 때, 그때 친절했던 누군가를 떠올리거나 혹은 아름다웠던 추억을 되새기거나 이런 저열한 수준이 다지 어떤 진정성의 사랑 하나를 발견해서 마음 안에 소중히 간직해서 그것을 계속 꺼내보면서 거기서 추억을 통해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더 확장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혼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죠. 그런 분이 성모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나라를 한번 비교 분석해 보면 내가 사랑이라고 이름 붙여서 어떤 추상의
피상과 망상의 나래를 펴는 건 얼마나 다른 건가.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고결하신 사랑과는. 이렇게 좀 스스로 점검을 하고 객관화를 해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수준이 얼마나 저급하고 저열하며 하느님 앞에 미천한 존재인지를 그때서야 객관화를 갖고 조금 정직해진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만한 인간의 그 정신 세계는 끊임없이 이런 객관화를 통해서 어 점검을 하고 회개를 하고 뉘우치는 것을 무수히 많이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신 세계가 진리로 깨끗해질 수 있고 고결해질 수 있고 청소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맨날 이런 타락하고 혼탁하고 역겹기만 한 문화에 노출돼 있고 또 잘못된 교육 방식으로 맨날 내가 길러졌고 또 진리를 모르는 부모의 손에 길러지면서 부모로 받은 영향 또 학교나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받은 영향 얼마나 내 사고방식 안에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 자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도 저급하기 그지없이 육적 만족이나 내가 좋아하는 거를 저 사람이 제공해 주면 좋아라 하는 이걸 사랑이라고 여길 만큼 저급한 거죠. 그 정도로 인간의 수준이 바닥에 떨어진 거죠.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수준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성모님과 예수님은 어떤 사랑의 나라에서 사셨는지를 오늘 이런 메시지가 있을 때 되돌아보고 그럼 나는 내 사랑은 얼마나 그 이분들하고 다른가. 얼마나 저급하고 저열하고 본능에 충직한 이런 사랑인가를 좀 깨닫고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마리아가 마침내 예수를 찾아내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평화가 그녀의 성심을 가득 채웠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3일 만에 찾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기쁘고 행복하겠죠. 그렇죠? 그 자식을 사랑하는 크기만큼 그게 비례할 겁니다. 그렇죠? 연인도 마찬가지죠. 그 변덕스러운 사랑 말고 내가 저 사람을 나의 전부로 받아들여서 저 사람이 곧 나고 내가 죽어도 좋아. 저 사람을 위해서는. 이런 진정성의 사랑의 나라에서 어떤 남녀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런 올바른 사랑의 나라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을 못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요? 그렇죠? 이런 정신세계에서 사랑을 나눈다면. 이럴 때 만약에 그 사람을 3일 만에 보게 됐어. 그럼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죠. 이것의 약간의 일단면을 우리는 그 뉴스 같은 데서 가끔 보면은 왜 국제 커플이 뭐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날아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연인을 보기 위해서 가고 뭐 이런 어떤 그 사랑의 스토리를 들려주는 걸 가끔 보면 저런 게 이 거룩한 사랑에 비하자면 물론 한도 끝도 없이 별것 아닌 것에 불과하지만 저런 게 사랑의 정서고 마음이구나. 진정성에. 이런 것을 조금 알 수 있죠. 자, 그렇듯이 예수님을 발견하셨을 때 성모님의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가득하셨을까. 이런 것을 요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객관화시켜 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누군가를 오랫동안 못 봤는데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사무쳐서 성모님처럼 기절할 만큼이다. 이 사람은 고결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사랑의 진정성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통의 크기에 사랑의 크기가 비례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도. 양심의 나라에 손을 얹고. 내가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데, 내가 연인을 사랑하는데,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 사랑의 크기는 과연 어떤가?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오늘 이 아버지의 성경에 근거하신 사랑의 나라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훨씬 못 미친다면 성모님 같이 고결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갈망으로 끊임없이 되뇌이고 청원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나의 자녀들인 너희 중 하나가 선행을 하고 너희가 만나는 이들을 교화시키는 것을 볼 때 이와 비슷하게 기뻐한다. 자, 오늘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성모님이 예수님을 3일 동안 잃어버리신 다음에 찾으셨을 때의 기쁨을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이셨는데, 그런데 그 기쁨에 버금가는 기쁨이 있으시대요. 그게 뭐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들을 교화시켜서 변화되었을 때, 그것을 바라볼 때 어머니의 그 기쁨이 3일 동안 잃어버리신 예수님을 찾으셨을 때 기쁨과 맞먹는다는 겁니다. 이래서 영혼 구원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저희 사명이 끊임없이 한 명이라도 더 이 강의를 듣고 그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산다면, 그가 이전과는 다른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고자 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게 된다면 그건 성모님이 이토록 기뻐하실 일이고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실 일이며 아버지는 그걸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실 일이니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명으로. 그러니 여러분도 교화시킨다는 건 뭐죠? 동쪽에서 살던 사람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쪽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동쪽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교화는 또 막연하게 대강 이해하면 아, 복음 전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우리는 피상과 망상에 쪄들어 사는 존재로 지금 변질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리얼하게, 더 핵심의 키포인트에 가깝게 다가갈 만큼 송곳으로 날카롭게 파서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분석해야만 그때서 조금 마음의 동요가 있거나 깨닫는 바가 있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수준으로 지금 전락한 거거든요. 인류의 타락상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며 새 시대가 시작하는 교차 지점에 매우 중요한 혼탁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객관화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화된다는 건 그냥 복음 하나 띡 전해서 난 전했으니까 할 말 다 했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화라는 나라는 맨날 악하고만 함께 살았어요. 자아의 흉직한 종, 제도 전통에 맹종하고 맨날 감성주의자라서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게다가 인간이 역겹게 만든 제도 전통에 맹종하고 맹신해서 그 제도 전통의 맹종주의자야, 이렇게 살던 사람을 완전히 동쪽으로 데리고 와서 진리에만 근거해서 말하고 성경에 근거해서만 사고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아야지, 그러기 위해서 자아를 버리기를 그토록 열망하고 애쓰고 이렇게 됐다. 그럼 이게 교화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돼서 실제적 열매를 맺는 게 있게끔 만드는 거, 이게 교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누가 그러냐? 사도 바울이 딱 그런 케이스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 안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근데 단지 그 영혼에게는 오해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죠. 그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잡아 가두는 게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오해했던 겁니다. 왜? 바리사이 교회에서 학습을 받고 거기서 스승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거기서 충직하게 길러졌기 때문에. 마치 공산주의 나라에서 살면 김일성을 우상이라고 막 숭배하고 떠들면서 죽으며 울고 이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인. 왜? 거기서 한평생 보고 자란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그랬던 사도 바울이 완전히 터닝을 해서 자기가 박해하고 감옥에 쳐놓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죽이는 거를 영예로 여겼던 사람이 완전히 터닝해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매도 수십 대를 맞으면서 짐승에 물려 죽일 뻔한 거, 매 맞아서 죽을 뻔한 거, 그 열사의 고통에서 하느님의 복음 때문에 참고 무조건 아버지만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며 고통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죠? 이게 교화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현재 살아가는 환경에서 누군가를 교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 나는 생각해 볼 일이죠. 그렇죠? 왜? 성모님이 이렇게 기뻐한다는데 내가 그분의 자녀면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의 진짜 자녀면 아버지가 행복하시고 기뻐하신다는데 그 아버지가 행복하고 기쁘시게 해드릴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죠. 나는 그런 걸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 출발점은 여러분이 현재 놓여 있는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건 이런 진리의 강의를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 전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럼 설명을 해주거나,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오해를 풀어주거나, 사고방식 안에 있는 이런 다양한 노력들, 혹은 누구를
대상으로 딱 삼아서 그 영혼이 하느님의 올바른 신적 질서와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만을 하는 진정한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끔 저는 그 영혼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바칩니다. 해서 뭐 고행도 할 수 있고 극기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해줄 수 있고 이런 게 다 영혼의 교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 등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할 때 이토록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너희 주변 이들을 향한 너희의 응답의 따뜻함이 마리아의 마음도 가득 채운다. 자, 이 응답의 따뜻함이라는 게 뭐죠? 자, 이런 메시지를 오늘 들었어요. 그러면 그래. 나는 성모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성모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어떤 누군가를 위한 이런 선행을 했어. 교화를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종류와 차원의 선행들을 내가 했어. 그러면 그게 응답의 따뜻함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마음이 성모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린다는 이런 나라죠.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영원히 마리아의 품 안에 간직될 가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나의 희생과 고통이 들어가는 어떤 헌신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사고방식과 정신이 달라지게 됐어. 그래서 예전과는 다른 하느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의 진정성이 우러나는 영혼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면 이거는 천상에서는 막 브라보 하면서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기뻐하실 만한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품에 영원히 간직될 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성모님이 우리의 어머니가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답고 진정하신 분이시냐면요. 예를 들어 내가 성모님을 사랑해서 오늘 예를 들어 성모님의 무슨 축일이다, 생신이다 해서 꽃 한 송이를 이렇게 어머니 대전 앞에 봉헌 드렸죠. 그러면 성모님은요. 우리가 봉헌 드린 그 꽃 한 송이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천상에 보관해 놓으신대요. 어머니가 이 정도로 진정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부족함 투성인 자녀가 그 별것 아니게 드리는 꽃 한 송이를 천상 나라에 영원히 보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하고 얼마나 다른가요? 여러분 작년에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혹은 10년 전에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선물 기억하십니까? 게다가 그것이 별 볼 일 없고 비싸지 않고 꽃 한 송이라면 아마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 천지일 겁니다. 그렇죠? 언제 그런 거 준 적 있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망각 자체, 소중한 걸 소중한 거로 여길 줄 모르는 이런 인간, 그런 인간과 성모님의 그 진정 어린 그 아름답고 섬세하신 사랑의 마음의 나라가 얼마나 다른가요? 완전히 다르죠. 이 정도로 질적으로 차원의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을 잃어버리셨을 때 어머니의 고통도 인간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 범주가 지금 제가 후미에 객관화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차원의 수준에서 사니까 그 고통도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대단한 고통인가라고 생각하기 쉬운 이런 건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병들어서지 그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모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비해서 순도와 질이 너무나도 떨어진다면 나는 지금 굉장히 내 사고방식은 마귀로부터 점령당해서 정상적이지 않구나를 얼른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조금 정직한 인간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랑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아버지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셨을 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의 사랑은 과연 성모님의 이런 고결하고 아름다우신 사랑에 비해서 어떠한가를 봐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걸 한번 객관화시켜 보죠. 자, 제가 아까 성모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입증시켜서 말씀드릴 때 고통의 크기만큼 그게 곧 사랑의 크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를 못 봐. 잃어버렸어.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 그 고통의 크기가 그 사람을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죠. 자, 그러면 고통이 바로 이 정도로 사랑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거고 또한 고통은 다른 차원으로 설명을 하면 인간을 성숙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고 산산보다 더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고통을 인간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피해 달아나는 거를 너무
당연한가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이런 성모님의 정신세계나 예수님의 정신세계에 도달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두 분의 정신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과정이니까요. 그렇죠. 세상도 성숙한 사람은 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고통 가운데 산 사람이 성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 아주 어렵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아프리카보다도 가난했던 시절에 민주화 주역으로서 이 나라를 이 정도의 근간이 되게끔 살려놓으신 어르신들의 정신세계에는 그분들이 아무리 국공립학교의 교육을 적게 받으셨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지혜나 깊이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것은 고통으로부터 다져진 것만이 인격도 성숙할 수 있고 거기서 그윽한 향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 영혼에게서 지혜가 나오는 거고 그런 영혼에게서 슬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산삼보다도 좋은 거다. 한 인간에게 있어서. 그 영혼이 특히나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정신세계를 구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고통을 즐기는 차원으로까지 넘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구현하셔서 살아가시는 그 정신세계를 절대 구현할 수 없다. 왜? 그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통을 딛고 일어나고 초월하고 뛰어넘음으로써 거기에 도달하신 거기 때문에 고통을 싫어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있다. 근데 그것에 함몰되어 있고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정신세계의 발전이나 성숙이나 인격이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아름다운 고결한 인격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고통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있어야만 내 영성의 발전, 인격의 발전, 다양한 모든 차원에서의 업그레이드가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내가 승화시키고 뛰어넘을 줄 아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참 많이 망가졌죠.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비록 저는 어르신들에 비하면야 제가 경험한 것이 너무나도 없지만 저는 이제 어르신들에게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과거 시대의 이야기를 듣고 현 시대를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역사상 지금보다 더 불행했던 시대는 없을 만큼 지금은 불행한 시대입니다. 그거는 못 살아서 불행한 거 아니고요. 풍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한 나라가 더 발전적이고 더 부국강병하고 더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나라가 되려면 그 나라에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이 똑바라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건 순전히 그 국민의 수준과 그 국민의 인프라를 통해서 그 나라가 업그레이드되고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과거 이런 원동력을 잘 알았던 이승만 대통령은 그토록 교육에 목숨을 걸 만큼 열심히 하셨던 겁니다. 사람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근간이기 때문인 거죠. 게다가 자원까지 없는 우리나라는 인간의 사고방식이 진리로 거듭나서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올바른 영혼들이 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비전이 없고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을 저는 100번을 주장해도 모자랄 만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이 나라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진리의 사고방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러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양육해야 되고 한 가문이 성공하느냐 망하느냐는 하느님에 대한 그 자녀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과 진리를 똑바로 알고 살아가느냐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축복은 하느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부터 먼저 진리적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하고 그리고 그런 올바르고 훌륭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훌륭한 인재를 이 나라에서 배출해서 그 인재들이
국가와 산업 기반과 전체의 각각의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는 다시 발전할 수 있고 새천년 새 예루살렘 시대에 걸맞는 나라로 다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시고 나 하나 뭐 별것 아니지. 이런 마음가짐은 잘못된 거고 나부터 올바라져야겠다. 나부터 사고방식이 건강하고 건전해져야겠다. 나부터 하느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어야겠어. 해서 여러분이 먼저 똑바로 꿋꿋하게 굳건히 서시고 그리고 그런 정신을 여러분의 자식부터 자손부터 계속 퍼뜨려 나가서 그 은총의 샘물이 그 가문에 끊어지지 않고 전승되게 하는 것. 이게 그 가문이 위대한 가문이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이 정신으로 고무적이 되어 어, 다시 가문이 훌륭해지고 이 나라가 훌륭해지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저는 아버지 뜻 안에서 매일 갈망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런 기도로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7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